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겸손한 왕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인생은 멸류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인류 역사 전체 미래를 예언한 책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스가랴가 70회 이상 인용이 되고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성정과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예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제 9장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창세기부터 쭉 설교를 제가 해오는데 보통 통으로 설교를 하다가 스가랴가 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세지 말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스가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9장은 큰 그림이고요. 9장부터 14장까지 중에 9장이 큰 그림이고요.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전쟁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 9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 두로라고 하는 것,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것은 레바논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를 굉장히 지혜롭다고 했는데, 이 두로 사람들이 페니키아라는 곳인데 돈벌이 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딱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두로가. 그래서 이 두로를 하나님은 마귀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에도 두로 왕을 빌어 애가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게 마귀다. 두로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하고 아합 왕이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 오므리가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우상 단지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두로 왕의 딸이요, 이세벨이요. 이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 참 여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자식을 낳으면 그건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의 여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두로가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데는 아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상술이 뛰어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어. 요새라고 하는 것은 두로 성이 요새가 되지만은 두로 성 밖에 바다에 800m를 나가면 거기에 섬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요새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못 뺏었어요. 못 무너뜨렸어요. 페르시아도 그걸 못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그런데 지금 이 3절에 두로는 건축했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다. 대단한 부자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해버린대. 정복한대요.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바벨론도 못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도 못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뜨리느냐? 200년 후에 오는 알렉산더가 그걸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렸어요. 근데 벌써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알렉산더가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다 손발이요. 알렉산더도 이 세계 역사의 왕들도 하나님의 손발이요. 아수르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옛날에 아수르는
내 막대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했다. 그런데 네가 막대기를 든 자보다 큰 채 하는구나.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아수르 멸망했어요. 알렉산더가 커요? 33살에 방탕하고 살다가 요절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권력자들은요, 말, 백말, 검은 말, 신말, 아롱진말을 타고 통치를 하고 공의로 통치를 안 해. 자기가 그냥 법이요. 힘이 있으면 그게 법이요. 죄인도 살려주고 의인을 죽여. 이게 세상의 통치자 권력 있는 자들이요. 이 세상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계속 지금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들에 대해서 시편 83편에 재판관들아 너는 신이라. 너는 신들 중에 있다. 재판관은. 왕은 신이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들 위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사람처럼 호흡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내가 심판한다는 걸 알아라.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블레셋이 이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하고 있죠? 그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가사지요.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 옛날에 이 블레셋 지역인데 아스돗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스글론 뭐 가드 이 다 여기 있는 골리앗이 여기 출신 아닙니까?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들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두로가 무너졌네. 우리는 뭐요? 두로가 무너졌으니 우리도 무너지게 생겼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6절에 뭐냐면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아스돗, 에스글론 여기 다 지금 뭐냐면 전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가사 지역이 그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전부 다 하나님이 여기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려.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110만 명을 죽여요. 마지막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가서 피했지만은 거기서도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다가 우리 죽겠다 해서 전부 세계 각 나라로 흩어져 버리고 유대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밑에 이 블레셋 지역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 크레타의 섬이 크레타 섬인데 그쪽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피해서 도망쳐 와서 세운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블레셋도 그때 공격을 받아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아스돗에 잡족이 거주하리라. 다른 잡족이 와서 거주한대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가드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아랍 사람들이 지금 거기 차지하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대. 우리 하나님께로 블레셋 사람들도 흩어졌지요. 그 사람들도 흩어져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이요. 사실은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다 흩어졌어요. 그들도 다 흩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 대단해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마호메트가 그랬지요.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온다. 그 말 한마디만 했지. 그거 왜 외우는 것도 없어요. 다. 뭐 올지 안 올지 그건 뭐겠어요. 그건 다. 그건 사람인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예언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전부 다 예언의 말씀, 미래 될 일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8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9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읽어드릴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이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이방의 성도,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요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엾잖아요, 딸은. 그러니까 우리 품어주고 싶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누구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52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재판을 그냥 죽일 사람 살리고 살 사람 죽이고 그러질 않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냐.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벳바기에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으니까 끌고 와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왔지요. 끌고 가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왜 끌고 가시려고 하시오? 남의 나귀를 왜 풀어 가시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가져가. 예수님이 쓴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다 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야, 세상에 저 금산에 어떤 스님이 그 희한하대. 그 스님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또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당신 교회 가. 그 조건으로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했는데 그 교회에 하루는 새신자가 왔는데 주소를 봤더니 절간 주소요. 그 절간에 신방을 가보니까 절간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이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자기 남편은 이제 절에 주지요. 근데 주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세상에 하나님이 그 주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주지가 교회를 이제 놀러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허술해. 절은 좋은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다 허무는데 그냥 석가래고 뭐고 헌 나무가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그것을 다 한 군데다 모아놓고서 그것을 이제 불 태우면 요새 그 불법이잖아요. 그건 못 태워요. 그런데 그 태우는데 이 중이 좀 힘이 있어. 동네 좀 힘 있는 분이야. 갖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말은 못 오고 스님 뜨뜻하고 좋습니다. 이러니 그러면서 그 다 엄청나대 나무가 그 다 불지르고 예배당을 세상에 그분이 다 지어줬어요. 지어준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을 하고 입당 예배 드릴 때 중이 딱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아주 개종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다고.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나귀를 타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9절과 10절 사이가 있는데 10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인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칼이고 활이고 필요 없어요. 즉 우리나라는 세계의 무력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6위가 되더라고요.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비행기도 만들지요, 탱크도 만들지요, 장갑차도 만들지요. 세계 각 나라에서 한국 무기 사가려고 지금 줄을 섰대요. 여호와 증인이 저한테 전도하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하는 말이요. 아이고 목사님,
전쟁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군대 안 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 다 없애버리면은 평화가 진짜 올까요? 그 다음날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신부터 죽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여러분요, 이 세상 나라는 자주국방을 해야 됩니다. 군대도 가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9절과 10절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고 오셨고, 요한복음 12장 2절에도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냥 써버리죠. 막 나귀를 내놓듯이 아까 그분도 그냥 그 스님도 그냥 내놓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정복자와 다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승리하는 전투예요. 응? 이기주의와 경쟁 구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바로 내가 육이 죽으면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너무들 요새 세 사람들이 강해. 막 그냥 살기가 등등해. 요새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네 속에 세상 나라가 무너져라. 그 무너지면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무너져. 다 무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두로가 무너지고 블레셋이 무너지고 그건 뭐예요? 네 속에 있는 세상 나라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 네 가정이 산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학벌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다 거짓말. 네가 죽어야 행복해져. 우리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회복은 땅의 요새가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로 왕의 그 요새가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가 아성을 쌓고 내가 내 집을 건축하고 살지만 절대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세력도 바람 불 때 흔적도 없이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것이라고 52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가셨겠지. 그러면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기 태어나셔갖고 애굽으로 가셨다는 말이 있는데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 말자 엄마 나 성경의 예언에 응해야 돼. 빨리 우리 애굽으로 이사 가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사 갔습니까? 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했는데 제자들한테 저 성경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너희가 평화를 입었다고 했으니 야 빌라도의 병사들아 나 좀 세게 좀 채찍으로 때려라. 그래가지고 세게 때렸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응하게 하는 말씀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래요. 내 갇힌 자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진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요. 요셉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서 있었는데 저기 형들이 팔아먹었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8장에 보니까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지요. 우리 인생은 다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인생이요. 나올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구덩이에 있는 자들을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가 구덩이에, 마귀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해 내신다. 벌써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언약의 피는 징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12절에 봤더니 뭐라고 나오느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포로가 돼 있어. 갇혀 있는 인생들이요.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 뭐가 조건이 주어지면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다 갇혀있는 인생이요. 갈수록 정말 정신적으로 짓눌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예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은 이제 내게 갑절이나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징창 속에 있는 인생이 무슨 신념을 가져가지고 일어난 겁니까? 내가 나를 최면을 해가지고서 내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언약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리더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늙은이가 지팽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쓴다는 거예요. 늙어도 야곱이처럼 축복권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축복권이 있고 다 늙어도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나이가 먹어 늙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이 육신, 이거 흙으로 만든 이 육신 가지고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 방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우주를 통치해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우주를 통치하는 상속자로, 후사로 여러분을 삼으시겠어요? 달나라도 못 가는 인생인데 이 우주를 통치하려면 여러분 몸을 바꿔놔야 돼. 이 몸 가지고는 안 돼. 바꿔놔야 돼. 어떻게 바꿔놓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체로. 이 육신이 아니라 영체, 변화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축복의 날이요. 변화되는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공중 재림인데,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신랑이요. 신랑이 신부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날이요, 이거는. 아니, 결혼식인데 울고 갑니까? 아니, 감격해서 울 수는 있지. 그런데 슬퍼서 울 수가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 있잖아요. 응? 기름 등불 준비하고 맞이러 나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신랑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데 기름 준비도 안 해놓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 잠만 자고 있고 세상에 잠들어 있어. 그냥 온통 세상에 그냥 텔레비 보고 은혜를 받네. 어떤 할머니가 교회 나와가지고서 막 울며 기도하더래요. 울더래. 그래서 할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 텔레비 연속극의 어떤 그 주인공이 너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 놓고 기도하고 있더래야. 울면서 몰라가지고 아무개가 불쌍해요. 아무개가 불쌍해요. 아이 세상에 그 연속극 그 주인공 그 불쌍하다고 울고 기도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죽는 게 축복이고요, 예수 믿고 죽는 게,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수 안 믿으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을 한다는 사실이요. 이게 놀라운 일이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하고 예수 믿어도 부활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으면 사망의 부활로. 그게 문제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낫다 그랬어요. 자매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자기 부모가 예수 믿는데 자매님 교회 나오셔야죠. 아이고 목사님, 요새 저는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는데요, 생각 좀 해볼게요. 요새 너무 행복하거든요. 참, 정말로 마귀가 하는 소리라고 있구나. 마귀가 하는 소리라고 있어. 뭐가 행복해? 아유, 우리 예수님은 언약의 피, 언약의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갑절이나 주신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갑절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은사를 주셨고, 욥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갑절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초림이고 10절은 재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모든 세상의 무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BC 520년에 지금 스가랴가 이 글을 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오신 후 70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 70년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 없어졌죠. 세계의 방랑인이 됐지요. 끝난 거예요. 나라 없어요. 2000년 전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없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내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거다 그랬어요. 소원이래요. 그리고 11장에도 보니까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많이 구름대같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가 난대. 그래가지고 마지막 퍼즐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게 마지막 퍼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고 있지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마곡 땅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 메섹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곧 내 군대를 이끌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 이들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로스 메섹 두발, 여기는 저기 러시아, 저기 이란, 터키 그쪽의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8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래서 말세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시대 얘기 들어보면. 아니 2000년 전에 없어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프랑스면 프랑스, 영국이면 영국 어느 동네에서 산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이 자리 잡고 사는데 어떻게 거기에 나라가 세워집니까? 안 되죠. 근데 참 미안해요. 이게 세워져요. 세워져. 1897년에 바젤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세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요,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 정착촌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살면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탈무드, 자기들의 지혜서 탈무드를 자식들한테 가르쳤어요. 어떻게 살면 성공하는 비결이 그 탈무드에 나와 있잖아요. 이 탈무드는 유출시키면 사형이요. 그렇게 그건 자기들끼리만 아는 지혜서라고. 근데 탈무드 위에가 잠언서잖아요. 이렇게 좋은 잠언서를 왜 안 읽어요? 얼마나 좋은데. 요새요, 이 세상 교육은, 저도 이 손녀딸을 이렇게 보면서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는 분별이 되니까 요건 나쁜 거야, 막 마법을 행하네 뭐네 막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지요. 노예라요, 원래 진짜 마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마귀가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가짜고 진짜는 하나님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애들은 자꾸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이 세상 것은 얼마나 이게 지금 갈수록 타락한 문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런 그 개토에 모여서 사는데, 옛날에 직업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보면은 그 아주 백정, 이 쌍놈들은 이제 그 소를 잡아서 이제 그런 직업을 갖게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업이 없는 거야. 뭘 주겠어요? 돈놀이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이제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돈놀이 하다 보니까 이 은행이 돼버리네. 그래갖고 세계 금융계를 그들이 다 장악을 해. 이 보통 돈벌이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 증권과 세계 이제 경제를 쥐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미국 항공모함 2대가 딱 지중해에 뜨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정치, 경제, 은행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잘못 보이면 대통령 못 되니까 언론 갖다 대는 거예요. 바이든도. 그 지금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영국이 아주 어렵게 됐어요. 전쟁에. 그래가지고서 어렵게 됐는데 유태인 화학자 바이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폭약은 초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폭약을 만들었는데, 이건 칠레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독일 잠수함이 그냥 대서양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 전쟁에 지게 생겼어요. 근데 이 화학자 바이즈만이라는 사람이 녹말로 아세톤을 만들어서 폭약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시켜 줄 테니까 그것 좀 우리한테 제공을 해달라. 그리고 이 영국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또 빌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유대인을 총리로 세우고, 유대인을 총리로 세우는 바람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발포 선언이라고 1917년에 그 선언은 유대인 나라를 그 땅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로드차일드가 돈을 제공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가요. 왜냐하면 가가지고서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아랍인들 땅을 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에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중동전 5차전이라 그러는데 5차전은 이제 아니고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태인들 보십시오. 전쟁 났다고 하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세계 각지에 가 있는 유태인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가 가지고 공항이 꽉꽉 찼지요. 아랍 사람들은 전쟁 나면 도망쳐요, 외국으로. 근데 그 유태인들은 자기 나라로 간다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벌써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데 큰 마지막 때의 환란이 와요. 이때 큰 7년 대환란이 오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잖아요. 그리고 동성애 축제를 텔아비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를 해마다 열고 있잖아요. 아주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하나님이 벼르고 있는 건데, 나중에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로스 매색 이런 막 두발막 이런 막 외부 세력이 공격이 오고 하면은 미국도 도와주는 것도, 미국이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지금. 워낙 지금 강력한 나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럼 미국도 못 도와주고 자기들 죽게 생겼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살려주겠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우리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고,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임하는데 그 7년 대환란이 앞으로 와요. 하나 남았어요.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느냐, 중간에 들림받느냐, 끝나갈 쯤에 들림받느냐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의견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네. 근데 다 의견이 좋은 의견이에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가면 좋겠죠. 그죠? 환란 전에 가면 나도 좋겠어. 환란 안 당하고. 그런데 또 중간에 당하다가 중간쯤 올라갈지, 마지막 때 올라갈지, 중간이나 마지막 때 올라갈 걸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진짜 예수님 오시긴 오셔야 돼, 그죠? 너무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결혼 안 하고도 요새는 동거하고 그냥 살겠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유부녀들도 보통으로 그냥 죄 짓는 게 아니고 그것만도 아닌데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그러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내놓고 다니고,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어린 애들한테까지 트랜스 남자가 여자로 바꾸는 거. 너 여자 같냐? 너 여자냐? 그러면 여자로 바꾸자. 그 어린 애들한테 세상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세상이 돼가지고서 갈수록 이렇게 타락을 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가 되면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져. 에이구. 그런데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진대.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진대.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진대. 그래서 의와 죄가 딱 드러나.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진리 가운데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할 때가 됐구나. 그런데 정신 차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은 성결의 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그냥 살게끔 해주셔.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으니까 그냥 거룩하고 행복해. 아니 무슨 재미로 살아? 아이고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세상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 사람은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나는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안 먹어도 어떻게 삽니까? 아니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하늘 양식을 먹었어? 하늘의 신령한 새술을 먹었어? 하늘의 양식을 먹었어? 너무 감사해? 기뻐?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야, 세상에 어느 부부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어요. 남편이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데 작정으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합격을 했어. 검사가 됐어.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검사들이 끝나고 술들을 먹는다네, 술집에 가서. 그 예수 잘 믿던 그 아내가 그때부터 저 남자가 술 먹고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하지? 계속 그 남편을 감시를 하게 되고, 남편이 술 안 먹어야 되는데 술 먹네 또 감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막 그냥 신상을 조사를 하고 핸드폰을 뒤지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 싸움이 나서 얼마나 그게 심해졌던지 9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대요.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게 잘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자기 이제 교회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다시 가서 회개하고, 너무 잘못했더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남편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술도 끊게 되고, 밤에 자다가 남편이 가위에 한 번씩 눌린다네. 그럼 아내가 일어나가지고서 또 기도해주면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얼마나 둘이 가정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보세요, 내가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지만 나는 행복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됐더라고. 예수님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은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게 회복이요. 응?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상이 무너질 때 오는 거예요. 회복은 육이 무너질 때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회복은 내 속에 세상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무슨 복을 주느냐, 언약의 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고, 이 몸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못 가니까 부활해서 변화체로 만들어주셔서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게 해주시며 16절에 왕관의 보석으로 삼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용사의 칼같이 된다. 15절에 이렇게 될 때 원수를 삼킨다. 마귀를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내가 변한 이지대 밤빛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시도다. 주 날개 평안하고 그 사랑 그는 자이요. 주 날개 되시는 영원 영원히 여기서 살리. 주 날개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말씀을 생각하시며 사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줬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중심으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과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병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제가 대신 기도받사오니 오늘 예수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믿음이 돈독해지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원수마귀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깨끗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를 밟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